이사야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고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앗수르를 통한 남유다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황폐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날에는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앗수르에 의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극상품의 포도밭이 가꾸는 자가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값비싼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를 생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결과 포도밭에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땅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의 황폐화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와 일꾼들을 단 하루도 쉬지 않게 계속해서 경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그래서 비로소 땅이 쉬게 되었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땅도 쉬게 하고 사람들도 쉬고 그리고 7년씩 7번인 49년이 지난 50년째는 모든 땅이 또 쉬라고 그랬습니다. 쉬고 휴경을 하고 사람도 쉬고 그리고 땅도 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배하신 그 땅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한 번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이야 지켰죠. 그런데 안식일로 가다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고 특정한 사람들만 안식일을 지키고 왕이나 위정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인 안식년도 지키지도 않고 희년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계산하셔가지고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70년을 땅을 쉬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땅이 쉬니까 땅이 쉬게 되니까 70년 동안 그 땅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나무들이 부성해지고 찔레와 원근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한 토지에 70년의 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강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밭은 야생동물과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될 것이다.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생산하던 포도밭으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포도밭에 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하든지 아니면 사냥을 하든지. 여기서는 포도밭이 무성한 숲이 되어서 짐승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을 사냥하러 화살과 활을 가지고 포도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 포도밭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농기구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꿔서 좋은 포도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밭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도밭은 극상품의 포도밭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 되고 난 것이죠. 70년 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1, 2년만 지나도 거기가 숲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밭이 처음에 23절에 말씀할 때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밭이다. 나무 한 그루에 은 1개라는 거죠. 은 1개는 노동자 당시에 4일 품삯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노동자 4일 품삯의 가치가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얼마나 값이 있는 겁니까? 그만큼 값지다 하는 것을 과장하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은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품의 포도밭을 가지고 얼마나 그 주인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수익을 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지는 소와 양의 땅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곡괭이로 밭을 갈았던 산지에도 찔레와 가시나무가 풍성해서 사람들이 농사할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소와 양만큼은 풀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을 밟는 곳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지 못하지만 소와 양이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마리의 소와 2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때로 기르지 못하고 이제 겨우 몇 마리 남은 것을 기르는데 그 몇 마리들이 아주 그냥 삶들을 누리면서 풀을 뜯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기르던 양이 한두 마리 남아가지고 그 키우는데 그것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마음껏 먹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것을 양육하는데 사람도 많지도 않고 몇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몇 마리의 양을 그 넓은 들을 풀을 뜯고 다닌다는 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도 그걸로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심판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최소한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혼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속에도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는 거죠. 최소한의 은혜.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때 잘 지켜야 합니다. 축복도 받았을 때 다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시 변합니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을 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받은 은혜, 한 주 주일날 받은 은혜 잘 간직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